밑바닥을 알아야 은혜가 보입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온 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인가?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인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고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즉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애써 어떤 것을 붙들고 지키려고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잘해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지혜도 은혜입니다. 성품도 은혜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은혜입니다. 신앙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손이 아니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시연이가 요즘은 가끔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장을 보고 짐을 안고 들어오면 짐을 같이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제가 혼자 드는 게 더 편합니다. 아이가 짐의 한쪽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아이의 높이에 맞게 허리를 이렇게 숙여야 해요. 즉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짐을 들어야 하고요. 속도도 느리고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쳐 짐 한쪽을 아이가 붙잡게 해줍니다. 아이는 그 짐 한쪽을 붙잡으며 자기가 아빠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짐의 대부분의 무게를 제가 들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짐 한쪽을 붙잡고 낑낑대고 있지만 사실 그 짐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저의 힘입니다. 그리고 계단에 몇 계단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시연이가 말해요. 아빠 힘들어. 다리가 아파. 그러면 이제 저는 짐만이 아니라 이제 시연이까지 함께 안고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짐도 들고 아이도 안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 저희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빠 도와드렸어요.
제가 아빠 짐을 들어드렸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아이를 향해 박수를 쳐줍니다. 아이는 아빠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사실 낑낑대고 있지만 사실은 아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빠의 수고를 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정을 지켰다. 내가 책임을 다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기에 이 정도까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겸손히 선다면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죠. 세계사에도 매우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그는 무려 40년간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을 통치했는데요. 그는 바벨론을 고대 도시의 고대 시대의 가장 화려한 도시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거대한 성과 성벽을 만들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 정원을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통치자였습니다. 군사력, 통치력, 건축, 행정 능력까지 두루 갖춘 전설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놓자 그의 총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만들었던 성품과 덕성이 한순간에 떠나고 그는 들짐승처럼 들판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한순간에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첫 번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다니엘 4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추락하게 된 것,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건설했지, 이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영광이지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탁월함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함이, 자신의 지혜가, 자신에게 있는 부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영광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놓자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지혜와 덕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과 이러한 교만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 아닐까? 그래도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기본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정도는 선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학업의 자리에 얼마나 물러나고 싶은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학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 물이 가득할 때는 강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강물이 거치면 강바닥이 보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때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모두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겸손을 갖게 하시기 위해 때론 은혜의 손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때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미치겠다 순간입니다. 못 살겠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본성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린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날 때 우리는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욱하는 성질, 중독적인 기질, 낙심과 절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이 너무 열받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야.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화를 낸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나 사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밑바닥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제법 옳은 사람이다라는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 상황과 환경을 비난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할 때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안 되는구나. 인생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뭐 그렇지. 그냥 생긴 대로 살자. 더 이상 나의 분노와 나의 연약한 성격을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원래 욱하는 사람이야.
난 원래 게을러, 난 원래 의지가 약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성에 그저 굴복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본성의 통제 아래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완시키고 마비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감으로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뿐이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해결하거나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겠다 라는 순간, 정말 못 살겠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이란 덫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것, 자포자기해 버리는 것, 이 고통을 마비시키는 진통제를 의지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 함께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밑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은혜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의 삶에 은혜의 강물을 거두셨을까요? 왜 그를 붙들고 있었던 손을 잠시 놓으셨을까요?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알기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잠시 은혜의 강물을 거두시고 그의 밑바닥이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강에는 수원이 있습니다. 그 강에 근원이 있습니다. 높은 산,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기에 그것이 흘러 강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삶에 넘쳐 흐르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를 보았고요, 능력을 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보았습니다. 총명이란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물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트리시기 위해 어느 날 강물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흐르고 있었던 그 강물에 근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계속 강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넘쳐 흐르는 능력과 지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이 어디로부터 흘러오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물이 거치고 밑바닥이 드러나자 그는 수원, 그 강물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함께 4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선을 위를 향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그 은혜의 강물의 근원지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모든 총명의 근원,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모든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근원을 발견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회복은요, 더 많은 회복이,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데 있기보다는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함으로 다시 그의 삶에 총명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제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회복이 여기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주셔야만,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만 내가 진짜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아는 그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 제목, 아직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은 것들, 그것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문, 아직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필요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채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고 계신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이미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 은혜요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는 것, 은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타고나기를 종교심이 아주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은혜의 수자원이 어느 곳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 은혜의 수위를 잠시 낮추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내 성품과 인격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자리,
내가 익숙하게 여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관계와 어떠한 일이 내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존재구나.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내와 사랑이 부족한 존재구나.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혜가 부족하구나. 나는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망하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근원으로 초대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바닥이 드러나는 시간,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근원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시간입니다. 더 깊고 신선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장을 빈번히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의 현장에서 이 초대장을 받습니다. 진짜 못해 먹겠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 때려치고 싶다. 이 밑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초대장을 받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진로, 막막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습니다. 내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현장,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삶의 자리, 바로 은혜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초대장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초대장이 잘못됐다며 그 초대장과 다투고 계신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강바닥이 드러나는 우리의 밑바닥을 마주하는 그 시간은 더 깊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로 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법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삶에 큰 문제가 없고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일도 감당할 만하다, 비교적 인생이 평온하게 지나는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강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둔함이 우리의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음에도 그 강물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강물 안에 살면서도 은혜의 근원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알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평탄케 하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이 공식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 안에 있어도 은혜의 근원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을 모르면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이를 잊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 밑바닥을 향한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데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어떤 예배가 나올까요?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될까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즉 자신의 밑바닥을 모르는 자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쓸데없는 길로 우리가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허망한 선택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짜 나의 삶의 행복이요, 삶의 목적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삶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탁월함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두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그 모든 은혜의 자금을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도록, 그분의 관대하심을 흘려보내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붓고 계신데요, 그 은혜를 내 왕국,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죠?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참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허망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방황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지혜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하는 그 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즉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붓고 계신 그 은혜를, 오늘이라는 선물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아,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자원, 하나님의 선물이네.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 경영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 아빠, 엄마라 부르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대단한 부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밑바닥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영어로 보면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끔찍한 죄인이다. 최상급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밑바닥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몰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은혜를 붓고 계신 은혜의 근원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은혜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절박하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은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절박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앞에 목말라 합니다. 왜요? 자신이 얼마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는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동력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네, 기도해야죠. 그런데 제가 연약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중심에는 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것 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자기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지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안다면 수많은 상황과 환경에 방해가 있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압박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제 밑바닥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밑바닥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밑바닥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밑바닥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밑바닥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교만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는 거짓 환상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아는 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 내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무지함에 아버지 덫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지함과 교만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밑바닥을 아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밑바닥을 깨닫는 지혜,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보다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자신의 밑바닥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어떤 은혜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며 구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갈망과 목마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은혜의 선물보다,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물이 아닌 그 강물의 수원을 향해, 아버지의 타는 목마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과 목마름과 하나님 기도와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만과 자기 자랑의 덫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혼돈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밑바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밑바닥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향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은혜의 선물,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